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암송하시고 아이들도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도 계속해서 지금 암송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암송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만 만들면 아이의 비리는 걱정할 게 없죠.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애들이 스마트폰, 게임, 여러 가지 뭐 친구들 그리고 뭐 노는 거 여러 가지 막 돌아다니는 것 많아요. 좋아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비웃습니다.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뒷모습을 다 보거든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예배드리지 하는 거 다 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드리러 와서 돌아다녀 쌓고 산만하고 찬양도 잘 안 부르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렇잖아요. 교회와 딱 들어오면은 먼저 딱 앞자리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아이들에게 더 깊이 각인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기니 너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도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되 가르치는 것은 말로도 하지만은 네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가 내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시 기도를 하면서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찬양을 내가 막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울려 퍼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각인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고 누구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내가 어디 뭘 물건 사러 가도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이 복음해. 그러면 아이들이 아 저렇게 전도자의 삶을 삶 속에서 사는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지. 전도할 대상자가 앞에 있는데도 전혀 말 안 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입 딱 닫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캠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가정이라는 가정 속에서 직장, 학교,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 기관별로 만나서 포럼하면서 그게 다 캠프와 연결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캠프거든요. 캠프. 지금 이 시간에 새벽에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이 이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에게 타격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빛을 발하는 시간이에요. 캠프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캠프가 일어나야 되죠. 만나는 사람에도 캠프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 가정 안에서 캠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월달을 맞이해서 막 계속해야 되겠지만은 가정 안의 영적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야 돼요. 가정 안에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애들 속에다가 진짜 올바른 걸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가정 문화가 엉망인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각인시키겠어요? 네? 가정 문화가 하나님 사랑하는 문화가 아니야. 그러면 그 문화와 싸워야 돼요.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요. 이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디 가든지 이 문화를 바꿔야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쪽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개인 부모의 문화를 바꿔야 돼. 부모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의 문화 바꾼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애들이 일주일에 와서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사탄이 어마어마한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엉뚱한 가라지를 뿌리면서 다른 것을 심는데 애들에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그리고 모세가 이것이 얼마나 절박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귀한 메시지를 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이라 이 말이야.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수많은 무당과 점쟁이들과 이 가나안 풍습들이 엄청나게 많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다 귀신 딱지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그 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 섬기는 거야. 귀신 섬기는 거야. 우리 한국에만 해도 뭐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다 죽었어. 다 죽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다 죽는다니까요. 뭐 진돗개가 뭐 하나님이라 태극기가 하나님이라 다 귀신이야. 귀신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들을 다 지금 흑암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겉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지 말고 배 위에서 지금 사탄이 어마어마한 이 숨어서요 이리와 같이 우리 영혼들을 삼키고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 시커먼 놈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그것을 눈을 영안을 열어줘야 돼요. 영안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은 아이들에게 아주 귀하게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예전에 복음이 힘이 있지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그래, 유대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요, 진짜 이 말씀대로 성경 온 집안에다가 성경 다 써서 붙였다니까요. 전지로 누워서도 보도록 성경대로 집안에도 온통 도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암송시키고 매일 개인 성경 공부시켰어요. 성경 한 장씩 쓰게 만들었어요. 4살, 5살, 6살, 7살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 이걸 어떻게 하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절박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취해가지고 애들이 그 땅을 가서 자기의 믿음 지키기도 어렵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나안이나 이 세상의 가나안이나 지금 똑같다니까. 아이들을 지금 현장에 보낼 수가 없어. 어디 공동체에 보낼 수도 없고 애들을 다른 애들하고 만나서 뭔 짓을 하려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머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이것을 심어놔야 돼. 그래서 복음의 소중함,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갔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받은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면서 이 땅에 흑암 세력과 흑암 문화와 싸워서 이기고 내 믿음도 지키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지금 정치인들이 떠들고 세상 바꾸다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대통령 되든지 바꿀 수 없다니까요. 왜냐?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남북을 통일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이념 문제를, 이념 갈등, 동서 간의 갈등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에게도 엄청난 권세가 와 있음을 알게 해야 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가르쳐야 돼. 나를 속이고 나를 자꾸만 불신앙시키고 염려와 갈등과 방황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줘야 돼.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어디로 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자 속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왜 우리가 복음을 자꾸만 계속 강조합니까? 복음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고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요 해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날 흑암이 덮입니다. 재앙과 전쟁과 모든 문제가 다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이게 원색적인 복음. 그게 아이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바른 복음, 원색적이고 순수하고 진짜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이 무한한 능력들을 바르게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바르게 설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복음을 주셔야 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네 의지,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우리가 제자 훈련을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진짜 버려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아이들, 우리 주변의 학교들, 수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지금 공원이나 놀이터에 아이들이 방황하면서 목마르게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확장주일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리더들이 진짜 마음을 담는 리더 사역자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살릴 만한 그런 어린이 전도 캠프 팀을 몇 명만이라도 딱 묶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교사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만. 없으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홀로 다락방해야 돼요. 확장주일 학교를 팀을 묶어서든지 그렇게 하면은 지속하면 역사가 일어나. 지속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배에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하고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가 확인해야 돼. 그걸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걸 가르쳐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산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강단 메시지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생들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포럼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진짜. 기도 응답이 되는구나.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너무 많구나. 이것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 시간은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고만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지만은 저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도울 것인가? 그래서 교사들을,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교사들을 모아서 제가 진짜 메시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우리 교사들한테 내가 남모른 이렇게 너무 방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교사들하고 같이 내가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진짜 5월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가슴에 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자녀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귀한 버려진 아이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주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부서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정말로 이 나라를 5년 동안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귀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약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공약을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자가 정말로 선출되어져 이 나라를 정말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